네, 오늘 설교는 솔로몬에 대한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고 또 성전을 건축한 뛰어난 업적을 가진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솔로몬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사실 솔로몬은 평생 감사와 겸손 속에서 살았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기 어려운 사람이었거든요. 일단 솔로몬에게는 위로 형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계승 서열에서 한참 뒤에 있었어요. 게다가 혈통마저 분리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과 불륜을 저질러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솔로몬을 특별히 사랑하셨고 그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그로 하여금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게 하셨잖아요. 솔로몬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위에 오르기 어려운 자신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왕위에 오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왕이 되자마자 1000번제부터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1000번제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지 너는 구하라. 그렇게 했을 때 다른 것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듣는 마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고, 그것이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어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극에 달할 정도로 풍성히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그 받은 복을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솔로몬 덕분에 이스라엘은 무척이나 부강해졌고 백성들도 더불어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이런 솔로몬의 출발과 그리고 솔로몬의 이런 전반전까지의 모습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솔로몬의 긍정적인 면입니다. 그러던 솔로몬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넘치게 부어주신 축복이 결국 그에게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말과 병거를 더 의지했고 또 이방 여인들에게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저질렀고, 백성들 또한 그렇게 자신이 일으킨 토목공사에 부역을 시키면서 백성들의 불만도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솔로몬 통치 후반부부터 신앙도 변질되고 백성들의 불만도 많아지고 국력도 점차 약화되어지는 모습으로 그렇게 후반부가 장식되게 됩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부정적인 면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변질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할 때 왕궁 건축까지 다 끝난 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솔로몬, 네가 아버지 다윗의 길로 행하기만 하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라는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을 아끼셨기 때문에 친히 나타나셔서 이런 경고를 하신 거거든요.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애정어린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크게 3명의 대적을 일으켜 징계하셨습니다. 첫 번째 대적은 11장 14절에 나오는 에돔 사람 하닷입니다. 두 번째 대적은 23절에 나오는 엘리아다의 아들 수리아 왕 르손이었습니다. 하닷은, 그러니까 에돔은 이스라엘 동편에 위치한 나라고 수리아는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에돔과 수리아가 이스라엘의 동쪽과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이 된 겁니다. 본래 이 두 나라는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 조공을 바치던 나라들이었습니다. 이미 다윗 통치 때부터 이스라엘의 속국이었고 솔로몬 통치 때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머리를 숙이고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눈치를 보니까 예전의 솔로몬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도 이스라엘에게 복속되어 있는 것이 자존심이 상하고 또 조공을 바치는 것이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 있었는데 이렇게 지켜보니까
충분히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스라엘과 세상 말로 맞짱을 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모으고 조직을 잘 정비한 뒤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솔로몬에 대하여 반기를 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솔로몬은 이들을 응징하지 못합니다. 그 정도 힘이 없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 이어서 솔로몬 통치 중반부까지는 정말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왕국 내부와 외부까지 이 통치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었지만, 이 통치 후반부부터 솔로몬의 타락과 함께 국력이 약해지면서 외부에서 대적하는 세력들이 생겨나고 결국 이스라엘의 평화가 위협을 받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타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내후외환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내부에도 대적이 발생한 겁니다. 내부의 대적은 다름 아닌 솔로몬의 신하였던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러분, 외부의 대적은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대적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한 것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이해관계가 바뀌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외부의 대적들입니다. 그러니까 평소 우호관계를 맺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힘이 강해지면 얼마든지 적대 관계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내부의 대적은 다르지 않습니까? 한 핏줄, 한 형제, 한 민족 아닙니까? 따라서 내부에서 대적이 일어날 경우 그 후유증과 아픔은 너무나도 큽니다. 왕국이 쪼개질 수도 있고 동족 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내부에서 대적이 일어났다면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솔로몬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내부의 대적인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라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와 더불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강력한 지파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여로보암을 솔로몬의 대적이 되도록 하셨다면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고편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12명의 아들 중에 장남이 르우벤인데, 이 르우벤은 재능도 많고 지혜도 많았지만 서모인 비라와 통간을 저지르는 바람에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힘으로써 장자권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둘째와 셋째인 시몬과 레이는 여동생 디나가 일으킨 문제 때문에 그만 분노하여 아버지의 허락 없이 살육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결국 둘째와 셋째도 장자의 명분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장자에게는 두 가지 특권이 있는데, 아버지의 권위를 물려받는 그 특권과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두목세 재산을 차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장자의 명분은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로 넘어가고 두목세 축복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지파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인데,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다윗과 솔로몬, 다윗 왕가를 그렇게 세우는 가장 중심적인 역할이 되었고, 이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둘째 아들인데, 에브라임 지파가 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계기가 또 창세기에 나옵니다. 요셉이 결혼해서 두 명의 아들을 두죠. 첫째 아들이 므낫세,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인데, 야곱이 이집트로 이주해서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을 불러 축복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자신의 두 아들을 축복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앞에 머리를 들이밀게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오른손은 장남인 므낫세 머리 위에, 그리고 왼손은 차남인 에브라임 머리 위에 오도록 그렇게 두 아들을 밀어놓거든요. 근데 야곱이
축복 기도하려고 손을 뻗는데 손을 이렇게 뻗는 게 아니라 교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왼손이 큰아들인 므낫세에게 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보게 된 요셉이 아버지의 손을 바꾸려고 하니까 그때 야곱이 그 요셉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도 므낫세가 큰 손자인 거 잘 안다. 므낫세도 큰 민족을 이루겠지만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더 크고 강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축복하거든요. 성경에서 오른손은 왼손보다 더 강하고 권위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른손의 축복을 받은 에브라임이 야곱의 애원과 축복대로 자기 형인 므낫세보다 더 번성하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지도자가 바로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입성을 완성시킨 여호수아입니다. 그렇게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와 더불어 가장 큰 지파를 이루며 계속하여 이스라엘 전체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고,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을 때 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루는 초대 왕이 됨으로써 사울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다윗을 배출한 유다 지파에 이어서 세 번째로 왕을 배출하는 지파가 되지요. 이런 역사적 배경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대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대적이 되는 여로보암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이름의 뜻은 백성이 많아지게 하소서, 백성을 더하게 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는 어울리는 이름이겠죠. 이 목사 이름이 예를 들어서 김부흥 이런 뜻일 겁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의 성장 환경은 녹록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라나야 했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사회복지가 잘 돼서 그래도 자식을 키울만 하겠지만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0년 전입니다. 그런 과거에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난다는 건 보통의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래도 경제적 결핍이 있을 것이고요,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애정 결핍 때문에 비뚤게 성장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럼에도 여로보암은 지혜롭고 성실하고 강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어려운 환경을 탓하는 대신에 그 어려운 환경을 오히려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될 이유로 보았던 거죠. 그래서 그는 결국 불리한 모든 여건을 딛고 성공이라는 것을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여로보암을 큰 용사로서 부지런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 여로보암에 대해 생각해 보자면, 여로보암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환경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 패배자가 꼭 환경 탓을 합니다.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배필을 잘못 만나서, 또 교회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다고 꼭 환경 탓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환경은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환경을 그렇게 극복하고 여로보암처럼 성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지혜롭게 일하는 여로보암을 솔로몬이 토목공사 현장을 방문했다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발탁하여 에브라임 지파의 총감독으로 임명하여 중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솔로몬과 여로보암의 악연의 시작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발탁하여 키운 여로보암이 훗날 자신의 대적이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을 겁니다. 어쨌든 여로보암은 이때부터 에브라임 지파를 비롯한 대부분 지파 사람들의 신임을 받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솔로몬에게 불만을 가진 세력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또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건 바로 선지자 아이야가 여로보암을 만나 그가 북왕국의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솔로몬이 듣게 되죠.
솔로몬은 이 소식을 들었으면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대신에 여로보암이 자신의 대적이 될 것을 염려하여 그를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집트로 망명을 하게 되고, 이집트의 파라오였던 시상 밑에서 망명이 받아들여져서 솔로몬이 죽는 날까지 이집트에 거주하게 됩니다. 11절 이하를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솔로몬에게 솔로몬의 나라를 빼앗을 것이고 한 지파만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준엄한 말씀을 하셨어요. 또 아이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떼어주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여러분, 그때가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는 거죠. 그런데도 솔로몬은 이때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면,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나단 선지자로부터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통에 자복하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 아버지 다윗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했다면, 솔로몬도 이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왕국이 둘로 쪼개지는 아픔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여로보암을 죽이려는 것으로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왕국의 더 큰 불행을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배려로 솔로몬 당대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솔로몬 사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즉위했을 때 나라가 둘로 나뉘는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외부의 대적보다 그래서 내부의 대적이 훨씬 더 위험하고 후유증도 훨씬 더 큽니다. 외부의 대적이 발생하면 우리 안에 어떤 갈등이나 다름을 다 내려놓고 일단 외부의 대적을 막아내기 위해서 나라가 하나로 똘똘 뭉칩니다. 그래서 오히려 외부의 대적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부의 대적은 공동체를 깨뜨립니다. 분열을 일으킵니다. 결국 여로보암이라는 내부의 대적이 생겨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두 나라가 분단되었고, 그 이후 수백 년 동안 이 두 나라는 한 번도 통일되지 못한 채 서로가 서로를 적대하고 증오하며 서로에게 국력을 낭비하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했고, 남왕국 유다도 130년 정도 더 존속하긴 했지만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여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이것이 내부의 대적으로부터 시작된 불행한 결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아픔, 분열과 징계의 출발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바로 솔로몬의 변질과 타락에서 출발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축복의 시작이기도 했지만 멸망의 출발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전반전까지 너무너무 솔로몬이 잘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에 변질되고 타락한 것이 결국 이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 거죠. 솔로몬이 보여주는 것처럼 축복을 많이 받았다면 신앙도 같이 지켜내야 그 축복만큼 더 많은 축복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받은 축복만큼 신앙을 지켜내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오히려 받은 축복만큼 더 많은 대적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있는 자리에서 축복의 시작일 수도 있고 우리가 타락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시작으로 해서 계속 그 축복을 이어가면 좋겠지만 혹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래서 내 삶에 대적이라는 징계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그 즉시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변치 말고 순전한 신앙으로 충성하여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여로보암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로보암은 어려운 여건을 딛고 성실하고 강한 용사로 성장했고 솔로몬의 발탁을 통하여 에브라임 지파뿐만 아니라 모든 지파에게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떼어 그에게 나라를 맡기시고
왕위에 세워주실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솔로몬을 피하여 이집트로 망명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여로보암을 따로 살펴보겠지만, 그래도 이집트로 망명할 때까지만 해도 여로보암은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았다고 여겨집니다. 열왕기상 14장을 보면 그의 아들 중에 아비야라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비야는 젊은 시절에 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첫 아들일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이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아이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였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로보암이 나중에 변질되고 타락하거든요. 그런데 변질되고 타락하기 전 신앙으로 살고자 애를 쓸 때 태어난 아들이 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을 말씀과 기도로 키우다 보니 이 아이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들이 된 거죠. 이렇게 신앙이 좋았던 여로보암이었는데 여로보암이 변질되거든요. 하나님은 이것을 염려하셨어요. 그래서 38절에 보면 아이야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 다윗과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여로보암 네가 말씀으로 믿음 가운데 여호와 신앙 가운데 행하기만 하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똑같이 약속하여 두고 계시거든요. 너무나도 멋진 제안이고 약속입니다. 한 왕국의 왕이 되는 축복과 함께 다윗의 길로 행하기만 하면 그 왕국을 영원히 유지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물론 이 약속의 이면에는 네가 만약 솔로몬처럼 타락하면 너에게도 징계와 저주가 있을 것이다라는 경고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행하지 않으면 경고대로 행하시는 분이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보십시오. 그가 왕이 될 때만 해도 정말 순수하고 겸손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뒤에 점차 왕권에 중독되어 탐욕을 부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의 길로 행했을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 왕이라는 촛대를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처음에 그 선했던 모습을 잃어버리고 타락과 변질된 길로 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 왕이란 촛대를 솔로몬에게서 여로보암에게 옮기셨습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은 잘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로보암도 왕이 된 뒤에 변질이 됩니다. 우상 숭배에 앞장서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왕가를 4대 만에 다른 가문으로 옮기셨습니다. 촛대를 옮기신 거죠. 요한계시록에서도 처음 사랑, 처음 사명을 벌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경고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우리가 사명 감당하지 않고 믿음 안에 바로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사명 얼마든지 옮기실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책 게으름이라는 책에 나오는 실제 사례입니다. 예전에 노동운동을 하면서 불법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교도소에 갔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분이 출소한 뒤에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독교 잡지사에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인터뷰가 다 끝나고 앞으로의 소망이 무엇이냐고 기자가 질문할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 주님의 일을 더 크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언감생심, 나를 더 크게 써달라고 기도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혹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게을러서 제대로 감당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쓰지 마시고 저를 대신 보내주세요.
잘하는 것 없지만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분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셨다면,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저를 포함하여 과연 이 자리에서 몇 분이나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 잘 감당하면 또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축복, 내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지켜내는 것이 진정 복된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사명 감당하라고 축복을 주셨기에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축복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축복과 사명을 모두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사명을 맡기셨으니 끝까지 믿음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신 축복과 사명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